두 번째는 우리의 처지와 연관해서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을까? 할렐루야. 왜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성령의 역사는 정말 그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생각,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리, 메시지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안 일어나나, 나는 왜 못하나 이런 것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기록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대하는 건전한 자세는 이 기적을, 이 메시지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생애를 거치시면서 많은 설교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기적을, 병자를, 죽은 자를, 안진뱅이를, 문둥병자를 놀랍게 고치시는 수많은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걸 낱낱이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둘 곳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3절,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2장에서 3장까지 올 때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들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가 작다? 아니요. 적다? 아니요. 많이 나타났단 말이죠. 재미난 것은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이적 중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사를 기록하게 하셨느냐?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왜 이적을 기록하게 했느냐?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게는 12명으로 시작했고 120명으로 시작했고 지금 3,000명 그 이상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변방의 무명의 어부들입니다. 밖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제자를 삼아야 할 엄청난 스케일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적은 그들이죠. 힘이 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표징을 보여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실 때 설교만 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설교는 얼마든지 철학가들이, 사상가들이 많이 자기의 이념과 사상을 강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병든 자를 고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죠. 표적이죠.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그러한 능력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의문이죠. 그럼 왜 기적을 보여주시려면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더 놀랍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더 놀랍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센 걸 보여주시려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완전 문둥병, 몸이 문드러져 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거, 막 전염병이 막 확산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의술로는 도저히 숨을 수도 없는 거, 이런 거를 기도를 통해서 딱 고쳐주셔야 효과가 클 건데 왜 딱 한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그 수많은 기적 중에 첫 번째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조금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럼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어떠한 성격의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 마치 성전에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와 같은 소극적인 성격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그것이 솔로몬 성전, 그 이전에 성막이든 아니면 수르바벨 성전이든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든 상관없이 다 들어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남자가 갈 수 있는 곳,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영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각인됐냐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병자고 가난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올 수 없다. 성 밖으로 나가라. 당신은 이방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유대인의 뜰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 당신은 여자니까, 당신은 남자니까, 당신은 제사장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성전에 누가 임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교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제한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성령의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했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나와가지고 이방인의 뜰만 거닐다가 이스라엘 여인부터 들어갈 수 있는 그 미문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형식과 소극적인 수동적인 그러한 율법에 매여 있는, 자신의 어떤 삶의 정황과 아픔을 깨려 나올 수 없는, 뭔가 변화를 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갇혀있는 모습이 구약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왜 안전방위가 일어나는 기사를 보여주었는가? 신약의 교회여,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두 번째 안전뱅이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건 비유인데 교회와 세상을 대조하는 비유라는 것이죠.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는 구제불능의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성전 입구에만 앉아있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벙어리고 안전뱅이고 장님, 소경이라는 것이죠. 왜? 눈이 있지만 하나님을 못 봐요. 찾지 못해요. 여러분, 어제도 매일이죠. 여기 등산객들이 많으세요. 텃밭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교회가 24시간 개방이에요. 많은 분들이 출입을 해요. 오셔서 그래요. 아, 언덕 위에 하얀 집 같아요. 너무나 교회가 예뻐요. 이 꽃은 뭐예요? 아, 분홍색 달맞이 꽃이에요. 좀 드릴까요? 할렐루야. 뭐 이런 거죠. 화장실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사용하시고 다 괜찮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냥 거기까지죠. 그냥 거기까지예요. 아, 교회가 있구나. 화장실이 급한데, 아, 이 꽃이 예쁘네. 거기까지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와 본인이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영혼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삶에도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찾기만 한다면, 부르짖기만 한다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성전을 보면서도, 성전 앞에 와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안전뱅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사만 있는, 포기하고 있는, 변화를 갈망하지 못하는,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그 이상은 아닌가 봐 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 이사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라 슬프죠. 사람이라 답답하죠. 사람이라 고통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과 슬픔과 좌절의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냥 끝까지 해결해 보려고 애쓰면 되는 것입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내어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개신교 영성 공동체 중에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창립자입니다.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절망하여 외칠 것이다. 뭐라고? 만사는 끝장이 났다. 내가 희망을 걸고 애쓰던 모든 것은 벽에 부딪혔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는 것이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는 거죠. 결정 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좋아질 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죠.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시면의 맨 밑에서라도 하나님께 외쳐라. 뭐라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보이더라도 그분은 사랑으로 현명한 조언을 해주시며 그 참패가 그래도 승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외쳐라. 승리자 예수의 이름을 당신이 부를 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다. 승리자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다. 실패와 낙담을 딛고 그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승리가 아직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합니다. 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의 지하 감옥에서 무사한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감방에 말이죠, 감옥의 한 벽면에 어떤 사람의 손톱으로 다윗의 별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국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국기는 위에 파란 띠하고 밑에 파란 띠가 줄이 가여 있고요. 가운데 삼각형, 또 역삼각형, 육각형의 별이 하나 파란색으로 있습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별인 것이죠. 그 별 밑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는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노라. 다르죠. 주저앉아서 어쩔 수 없지, 여기까지지 할 수 있나? 나의 한계가 이것뿐인 걸,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앉아있는 구약교회 성도들이죠.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누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찬송하며 누가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가 변화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초대교회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자신감이 충만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 강조는 뭐냐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입니다. 언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할렐루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제9시는 오후 3시쯤 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관습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오전 9시, 낮 정오 12시, 오후 3시 기도를 합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지만 바로 유대교와 굿바이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전통 가운데 같이 갔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하고 또 자유함도 느끼면서 같이 갔죠. 그러다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까지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와요? 똑똑하신 줄 알았더니 몇 번이요? 할렐루야. 어떻게 잘하세요? 할렐루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위에서부터 능력이 잎이 울기 전까지 승천하시고 오순절날까지 10여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장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뭐 하는데 기도하는 겁니까? 마띠아를 세우려고 중요한 임직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2장 42절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강조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빠질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34번 나와요. 34번.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성전에서 강조됐던 게 무엇인가? 많이 행해졌던 게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입니까? 제사입니까? 제사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안타깝게도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에서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까? 제사 못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당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익힙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제사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빈약했습니다. 더군다나 법궤를 상실해버렸습니다. 법궤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합니다.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죠. 그래도 제사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BC 2세기에 바리새인들이 출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강조했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수백 년 오다 보니까 그들은 성전 그러면 뭐만 생각나요? 제사만 생각나고, 성전 그럼 뭐만 생각나요? 말씀만, 율법만, 가르침만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셨지요. 지금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포커스인 것 같지만, 때가 된다면 제사는 폐할 것이고 너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알고 계시죠. 형식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수동적인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주님은 아시고, 당신의 집은 제사하는 집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너무 많이 사도행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나 새벽 기도도 못하고 금요 기도도 쉽지 않고 뭐 이런저런 거 쉽지 않은데 어떡하지? 조금 더 잘하시면 좋겠지만 너무 제가 부르럼 드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정말 더 중요하다. 제가 새벽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새벽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한국 교회사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새벽 기도는 1900년도 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같이 동역했던 박치록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한국 교회에 제일 처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했나?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열정과 사모함이 식어졌습니다. 냉랭한 거죠. 평양시를 바라봤더니 죄악도 많고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로님하고, 장로님, 우리 같이 한번 교회와 성도와 평양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언제가 좋겠습니까? 농경사회니까 바쁘잖아요. 일하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4시, 4시 반 기도합시다. 그 대신 우리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예배를 길선주 목사님하고 박시복 장로님 두 분이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알리질 않았는데 어찌 아시고, 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2개월 정도 지나니까 한 10명 정도가 계속해서 같이 모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더니요, 10명이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되다가 한 6개월 정도가 됐더니, 그 이상 됐더니 600명에서 700명 정도가 모이는. 할렐루야. 와, 어마어마하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장대현 교회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막 뜨거워지고 기도 소리가 높아지면 장대현 교회만 새벽 예배를 드렸겠어요? 저 같아도 어느 교회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럼 왜 그렇게 잘 된다는 거야? 세미나를 참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세미나 열죠.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전도를 잘한다 그러면 전도 찾아가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나서 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여러분, 다 새벽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겠어요? 참석 못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분들이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지 못하느냐? 외국인 선교사들. 응?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고국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그런 전통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도 미국 교회는 거의 새벽 예배 안 하죠. 다른 나라들도 거의 새벽 예배 안 하죠. 거의 한국 목회자가 가서 목회하는 교회들은 그나마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나와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그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런 모습을 보면 성도님들이 외국인 선교사님도 얼마나 피곤하실까. 방방곡곡 다니시니까 새벽은 좀 쉬셔야지. 다 이해하셨겠죠? 그러면 좋은데 기록에 보니까 비난의 화살이 많이 선교사님들에게 날아갔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거니까.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대로 할 거니까. 한 번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피곤하면 바쁘면 못 나올 수도 있고. 목요일날 전사님이 하는데 그날 수요일날 제자훈련 늦게 끝나잖아요. 그럼 좀 늦게 나와도 되고 안 있으면 쉬어도 될 건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새벽 예배를 안 나온다고 해서, 금요 기도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혹시 사업차 외국에 가서 급한 일로 인해서 주의를 못 지켰다고 해서 수요일날 못 나오고 했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그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할렐루야. 너무 자유함을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기도 없인 감당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직자들은 누구보다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야? 장소보다, 시간보다 정말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내 삶은 변화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함을 내가 절박하게 느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인트 구절은 6절이죠. 안진뱅이를 보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요. 여러분, 처음 받겠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니죠. 하루에 3번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진짜 베드로하고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는가? 가난한 어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 재산을 좀 팔아서 나누어 주어야겠다, 자발적으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질서하게 했겠습니까? 그 일을? 아니죠. 질서 있게 했겠죠.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죠. 은과 금이 있기는 한데 은과 금 지금은 없고,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건 뭐예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와 성령이다. 한 끼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건 내가 줄 수 있고 조금 더 큰 것도 줄 수 있겠지만 당신의 마음의 상처와 당신이 정해놓은 마음의 한계, 그 바운더리, 나는 안 돼, 나는 끝이야, 막혔어, 눌려있는 그 부분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아니고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님, 당신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우선순위다.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좋죠. 기도회를 나오시면 좋죠. 급한 일이 있어서 상황이 돼서 못 나오셔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은 나의 상황을 가장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나의 노력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요 조금 더 기도하시겠죠.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입을 여시겠죠. 일어나 하나님의 전을 찾으시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초대교회가 구약의 교회와 어떤 것이 다른가를 이야기해 주면서 안진뱅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일도 많은데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죠. 더 이상 앉아있지 마라. 일어나라.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외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신다고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막 찬양하시고 전도하신다고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준비 다 돼 있으니까 충분히 어느 곳에 계시든 기도하시고 기도의 제목도 올리셔서 능력을 경험해서 일어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말씀